7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세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니까 오늘 30편입니다. 30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기도란 평생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주일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막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후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게 지내려고 하면 평생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합니다. 근데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은총이 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은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뭐합니까? 은총을 또 내려놓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을 때 우린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총이 평생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덤까지 내려갔다. 그 뭐예요?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였다? 올려주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올려주시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은총이었다라고 평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은총이 내게 평생에 있고 주의 노임보다 잠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어떤 경우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분노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뭐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험이 지속적인, 또한 계속적인 진행형으로서 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평생 동안 내게 은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계속적인 진행으로 우리가 다가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렇습니다. 은총이 평생 넘쳐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뭔가? 부르짖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은총 안에 살려면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진리가 점점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평생에 내 인생 속에 은총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뭔가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가 평생 동안, 은총이 평생 동안 나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요. 요즘 상황이 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잘 버틸까요? 나의 힘으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니까 내가 뭐 할 거야? 버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공고한 삶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총이 평생 동안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잘 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의 은총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울 때, 잘 될 때, 기쁨이 넘쳐날 때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힘이 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환희가 넘쳐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들을,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생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곳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경험이 있었죠. 다 했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죽음의 직면까지 가는 그 안타까운 고난의 현장.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의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난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결국 은총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재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평생의 은총을 사모하고 강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고난을 재정의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에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평생의 은총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나의 적용이라고 고난을 재정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재정의하지 아니하면 평생에 대해 은총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정의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아버지 월요일, 아버지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있을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운동이 우리들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세워갈 일터와 사업장을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러시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며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며 아버지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4대 열강이 아버지의 이 나라를 둘러싸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선미하게 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예담 재가복센터를 예담 자간도서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님, 이재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 예은이를 지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